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함께 나눕니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책을 보고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 좀 아세요? 하이델베르크는 어느 지역일까요? 독일. 네, 맞아요. 독일이죠. 독일인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해는 1517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가톨릭 교회 하나였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죽이니 살리니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거의 첫 번째로 나온 요리문답이에요. 개신교 측에서 나온.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1563년인가? 그때 나왔는데 이게 말하자면 되게 혁신적인 좀 요점을 좀 정리한, 우리는 그쪽과 무엇이 다르고 또 이단건 어떤 게 다르고 우린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내세운 최초의 그거고, 비슷한 시기에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는데, 도르트 신조는 이제 독일의 도르트문트가 아니고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 거고, 그거는 이제 1619년 그쪽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벨직이라는 것도 네덜란드고, 그것도 이제 도르트 신조하고 같은 시기에 1619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또 더 뒤에 1646년, 7년, 8년 이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개혁 시점이 1517년. 근데 이건 1563년, 한 50년 지났고, 그 뒤에 1610년대에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 벨직, 도르트 이런 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몇십 년 뒤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러니까 각각의 총회에서 이제 이걸 하자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도 교단마다 총회가 있는데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당시에 이걸 쓰여지기 전까지는 교단이라고 하는 게 루터교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교단 자체가 없었어. 그냥 우리도 함께 할게요, 이런 그런 지역의 제후, 그런 분봉왕, 그때는 이제 프랑크 왕, 네. 프랑크 제국에서 이제 각각의 제후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인데, 그 제후들이 이제 그럼 우리도 그거 할게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아니면 다 죽거든. 아니면 이거 한다고 주장하는 즉시 그냥 다 잡혀 죽는 그런 건데, 어떤 제후가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쪽이 다 모여,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아니면 다 살해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여기에 울시니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후 프레드릭 3세라는 제후가 이제 내가 관할한 지역에서 이걸로 할 테니까 그 신학교 교수 두 사람한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이제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말하자면 제일 좀 선구적인 요리문답인 격이죠. 이게 왜 교리문답이 아니고 요리문답이냐 이렇게 박 선생님이 물으시던데, 이게 요약한다는 그런 뜻이고, 요리, 이치, 기독교의 이치를 이제 요약해서 문답으로 했다, 이런 의의가 됐습니다. 이 보면은 제가 프린터를 올려드렸는데, 그 개론? 28조. 내용 개요를 보면은 좀 이렇게 이 책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와 있거든요. 말하자면 1, 2문은 서론격이고, 이제 3문부터 129문까지가 이제 본론인데, 이게 이제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거. 처음에는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비참함 가운데서 어떻게 구속되었는가,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쓴 거예요. 대략적인 뼈대예요, 뼈대.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을 알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사는 것을 알고, 이렇게 다루겠다, 이렇게 써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쓰신 분이 이런 걸로 썼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교하고 다른 입장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루터인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난 분들이 쯔뱅글리라는 사람과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개신교들은 다 쯔뱅글리라와 그 칼빈의 교리가 다 받아들여진 거고, 루터는 말하자면 좀 이 중간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 중간 정도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루터하고 성결교가 약간 비슷한가요? 개신교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이제 뭐 제일 다른 게 뭐냐라고 말하자면 성찬식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데, 성찬식을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성찬식에 떡과 잔을 돌릴 때 그 신부 사제가 축복기도 하는 순간 진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입장이 화채설이에요. 근데 루터는 진짜 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빵이고 이거는 포도주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같이 임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여기에 동시에 임한다 해서 공제설이라고 입장했어요. 동시에 이게 빵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살이기도 하다. 화채설은 이 빵은 저리 가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공제설, 칼빈이나 쯔빙글리는 아니야, 그냥 이건 상징이고 기념이야, 그냥 영적으로 그냥 임재하는,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야, 이렇게 이제 영적 임재설 혹은 기념설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도기적인 입장이죠. 가톨릭은 화채설, 이건 빵이 아니야, 이건 포도주가 아니야,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만약에 그 성체라고 해요, 그 빵, 그걸 만약에 인터넷으로 장난쳤다 그러면 바로 문책 받아요. 예수님이 진짜 살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그 떡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루터는 그 중간쯤, 빵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살이기도 해, 이렇게 공제설, 이렇게. 칼빈 입장에서는 영적 임재설, 기념설, 뭐 그냥 예수님 기념하라고 했잖아, 그냥 기념하면서 우리 주의 복음을 묵상하는 거야,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그런 입장으로 있는 거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문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말하자면 제 1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1문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은 뭡니까? 이런 질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몸과 영혼과 함께 삶과 죽음에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는 그의 존귀한 피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또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존하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머리에서 떨어질 수 없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내 구원에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키고 나로 하여금 이제 이후로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너무 길죠? 유일한 위로가 뭐냐 했는데 위로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뒤에 해설을 쓴 거겠죠. 밑에 원문은 독일어예요. 독일어 좀 아시나? 다스 이치 미치 막 하는데 여기서 해설을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의를 해줘요. 해설의 첫 번째 보면 유일한 위로가 뭐냐? 땡땡 나를 구속하신 예수의 소유라는 것이 유일한 위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내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내게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라는 게 위로가 된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봄이 엄마는 이제 내게 아니야. 이제 봄이 아빠 거야. 좋아요. 유일한 너무 좋아. 너무 유일한 소망이 돼 이래요. 아니, 나의 나됨을 넘기는 거잖아요. 나의 주도권을 넘기는데 그게 왜 좋을까요? 왜 소망이 되죠? 왜 유일한 위로가 될까요? 이게 질문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 하이데베르크르 말씀을 보면서 여기 해설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범죄자가 죄를 짓고 언제 그 죄값을 치를지에 대한 불안감과 그런 거를 여기에서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불안감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맞아요.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구속에 대한 부분으로 해결을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영원한 그 땅의 그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신 이게 쭉 이어져 가는데 그게 확 와닿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게 저는 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많이 확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안 읽어도 되겠는데요. 봄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몸과 영혼과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고백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자의식이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한테는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자의식이나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한테는 그게 그냥 감사하네. 그래 난 살기도 싫은데 오히려 비판적으로 그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내게 아니라면 편하겠네. 내가 생각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의 위로는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첫 번째 질문에 그냥 내가 내 것이 아닌 거라고만 한다면 이 뒤에 내용을 모른다면 그런 대답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제일 싸우는 게 뭐냐면 내 거다.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 걸로 갖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지고 놀 거야. 간섭하지 마. 이런 게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이거는 그걸 완전히 뒤집은 거거든요.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내 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나 내 시간이나 내 영혼까지도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위로가 돼요. 라는 게 이게 세상에선 이렇게 어떻게 안 되죠? 예, 용납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이 질문 하나만으로, 이 문답 하나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혹은 미국에 다 일그러져 있는 교회를 다 깨부술 수 있어요. 전부 다 자기 뜻, 자기 성공, 자기 자녀의 앞날의 행복 해서 자기라는 주인을 더 잘 꾸미고자, 더 성공하고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 부술 수 있어요. 이 질문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벌써 500년, 600년 전에 이 신앙 고백을 만들 때 했는데 벌써 이게 딱 1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 하나로 지금 교회의 모든 그릇된 교회를 다 부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 근본도 없는 생각입니다. 근본도 없는 기도예요. 근본도 없는 예배예요. 근본도 없는 설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교리 하나로. 그래요. 내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건 이 말은 이럴 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파산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했어. 가정도 다 깨졌어. 내가 파산했어요. 근데 나한테 소망이 없는데, 살아갈 소망이 없는데 어떤 정말 초대형 가부가 와서 당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 힘으로 이제 안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책임질 힘이 없는 것도 알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파산에 있는 것도 압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주인이 되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내가 책임져 줍니다. 당신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집니다. 라는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감사죠. 예,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은 그 산상수훈할 때 그 절대적 가난이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내가 파산했는데 이렇게 저기는 월 1억씩 벌고 나는 월 200씩 벌고 이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나 빵 하나 진짜 이번에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가난에서 그런 파산의 상태에서 주께서 이제 더 이상 네 힘으로 안 살아도 돼.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하고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유일한 소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파산한 상태 혹은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을 존재 혹은 내가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라는 걸 자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에 기독교 교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이 교리를 풀어나간 게 뒤에 저의 비참함과 구원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등졌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아담으로 인한 진노가 띡띡띡띡 내려와서 나까지도 내려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전쟁을 해요. 전쟁 지금 최근에 러시아에 반란이 일어나서 막 그렇게 했다는데 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반란 이뤄놓은 그 세력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을 지금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언제 죽일까 하고 이제 당장 죽여라 이 사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란의 자손들은 어떤 불안을 갖고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네, 언제 저들이 쳐들어와서 괜히 저 증조 할아버지가 괜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이렇게 떨며 살아야 돼.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입장인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반란자의 입장에서 여기서 나와 이쪽 편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 우리 중세 시대에 전쟁하는 거 보면 왜 그 군복이 다르잖아요. 갑옷이 다르잖아요. 색깔을 뭐. 그러니까 저 갑옷을 입은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제. 근데 내가 이제 저 갑옷을 입지 않고 저 센 팀 갑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아,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과는 뻔해요. 이 반란 일으킨 이 세력은 다 진압될 거예요. 싸그리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근데 난 여기 있으면 죽는데라는 걸 알았는데, 그 알았을 때 내가 이제 죽는데 알았을 때 내가 여기에 군복이 아니라 저쪽 군복으로 내가 갈아 입어 버렸다는 걸 아는 순간, 이게 내가 내게 아니네, 이제 당신 거네요 라는 게 소망이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는데 사실 이 값없이 주신 은혜랑 조금은 아니지 않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이게 반대 입장으로 얘가 들어가니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약간 배신자에 대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배신자를 쳐 죽여야 되는데 값없는 은혜로, 뭐 칼빈의 5대 교리라면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불강력적 은혜, 또 뭐 성도의 견인 이런 걸로 이렇게 강제로 끄집어내어 다른 옷을 내 옷, 우리 편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게 값없는 은혜죠.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값없는 은혜. 근데 이제 안에 입장에서는 가족들 배신한 거 아니냐. 가족들? 무슨 말?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했는데 난 반란자의 손자인데 그 배신하고 저쪽으로 갈아타면 내가 배신해서 간신배 같은 느낌이에요. 간신배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서 마치 그런 느낌 그들을 때문에 버린 거 아니냐. 버린 것 같은 느낌. 내가 살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신을 안 하고 그냥 같이 몰살 당하겠어요? 아니면 같이 편을 바꿔서 영원토록 살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비슷한 더 배신자가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까지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거는 그냥 이렇게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만약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 가운데 제가 진짜 나 혼자 홀로 살아가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이제 여기 어디지 이러고 있는데 외국의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서 이렇게 그냥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나를 입양시킨 듯한 느낌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혼자였는데 그가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그냥 구해준 거니까. 그 연합군이 배신자? 나를 구원해준 그 연합군이 말하자면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 다 심판한 그 군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네. 그렇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거니까 그들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진노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여기에 있을 하나님이 떨어질 그 무서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지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배신하고 저리로 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건 뭐.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대입시키면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들 수 있지. 예에 대한 부분에 물론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듣기 어렵다니까. 이게 왜 위로가 돼? 내게 아니라는데 왜 위로가 돼? 내 삶이 내 삶이지. 내 인생은 내 거야. Just do it.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내 거라고 아니라고 그래? 이게 무슨 소망이야? 위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조차 이 첫 계단을 넘어오기가 어렵다니까요. 절대로 못 넘어와. 근데 말하자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좀 깨달은 사람이 여기에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곤 하는 유아인이 말하자면 갈 때까지 뭐 타락해 봤잖아요. 그렇게 타락해 본 사람은 오히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갔더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네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상태가 된다니까. 그분이 책임진다고 하면 아이고 다행이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타락했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만큼 읽었어, 내가 이만큼 잘 살았어 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넘어오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로. 그게 자기 의로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래. 저는 팬이에요. 이 1번 질문에 대한 팬이에요. 1번 질문만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이게 유일한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더 살찌우려고, 더 더 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내 주권을 주께 맡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장로교 쪽에서 이걸 약간 그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권이긴 한데 아예 자기가 없어져 버려서 자기 부인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잘된 거는 다 놔두고 잘못된 건 전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코로나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그게 전적인 주권으로 맡기는 게 또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여기서 아까 그 제가 읽으면서 또 얘기했던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라고까지 간다면 내가 돌부리 걸려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렇게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범위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어 버려 둔 자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이 땅에 이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그들이 지멋대로 막 세상을 악하게 하는데 그냥 내어 버려 뒀대요. 더 이상 오라 하지 않고 그냥 걔들이 하도록 원하는 대로 내둬 버렸어.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한 번에 심판하려고. 그런 내버려 둔 자들이 지도자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다, 뭐 내버려 뒀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그 욥을 심판하기 전에 이제 하늘에 회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욥 하나님 제가 욥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래도 찬송한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도 목숨은 건들지 마. 예, 제가 욥 입에서 하나님 부정하고 저주하는 거 내가 입증해 드릴게. 한번 보이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 모든 상황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아까 보면 이게 끝에서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또한 모든 것이 내 구원에 봉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해석이 그런데 모든 것이 내 구원에 이렇게 기여하게 한다.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런 말이거든. 그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어 둔 자들, 지멋대로 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 이렇게 막 세상에 악을 끼치고 또 사탄이 와서
막 나한테 고난을 주고 해를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데 다 연합하여 기여하게 하나하나 조각들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진행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좀 답이 됐나요? 답이 됐는데 그 아주 사소한 건데 예전에 제가 누가 물어봤었는데 답을 못했나. 근데 이런 거예요. 주권이 전부 내 소유가 아니라 한 초딩 같은 질문이긴 한데 컵 드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네. 이런 질문. 너무 초등학생 같은 그런 질문인데 제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라고 하고 넘겼는데 이건 그냥 제가 드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소유에 대한 그 너무 사소한 것까지 가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에 보면 제가 읽어줄게요. 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2절 끝에 보면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의의 무기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고 안 하고라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문구대로 하면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순종하라고 명령하는데 순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일희일비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몸에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걸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뭐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짬뽕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의의 무기로 들여 너희 자신을 순종케 해. 하나님께 순종케 해. 이걸 드는 게 하나님 의로울까? 이게 놓는 게 하나님 의로울까? 저기로 가는 게 의로울까? 저기로 가는 게 의로울까? 하나님 순종하는 게 뭘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 하나님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지, 일희일비처럼 우리가 뭐 로봇처럼 AI처럼 이렇게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띡띡띡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이거 하는 게 어떻겠니? 이거 하는 거 어떻겠니? 이건 지금 순종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안 해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오랜 시간 이렇게 굴복시켜 가시거든요. 설득해 가시고. 근데 그 설득하는 힘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흘러간단 말이죠.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쯤은 이렇게 내 주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된단 말이죠.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 주권은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하기 전에 그걸 알았으면 계속해서 주께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게 뭔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뎌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전쟁의 비유를 한 거죠. 반란군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반란군 대장을 결박시키고 우리를 빼내와서 하나님의 군복을 입혀 놓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으면 우리는 전혀 사탄 같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서문화에서 이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된 진리가 된 나로 가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죄에 묶인 몸이잖아요. 완전히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6장 15절 읽을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사탄의 본세에서 다 해방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이제 자유롭다고 해서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하면서 19절 후반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의에게 종으로 내어드리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로부터 자유했어, 진리가 되었어 하고 하면 이거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또 다른 이단이라니까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성경까지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동원하는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의의 종으로 드려라. 드려. 야, 네 거 아니지? 계속 드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진리가 됐어. 이제 나는 이제 뭐 악을 저질러도 하나도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멋대로 살면 이거하고 어떻게 같냐고요. 성경 말씀하고. 자기가 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더 복음을 잘할까요? 그냥 몇 마디만 해봐도 아는 걸 그냥 그러고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러고 있다니까요. 네, 그게 영지주의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라니까요. 그게.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1번 질문에 굉장히 깊고 심오한 것들이 많아요. 이해하기도 그렇고. 다만 1번만 잘 이해하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신앙의 길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일평생 권사로 장로로 교회 생활을 하고 내 복을 구하고 내 아들 딸 잘 되는 걸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을 공부하면서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일평생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살았는데, 그리고 또 보란 듯이 자녀들도 이제 다 잘 돼 있는데 인정하기 어려울 거죠. 내게 아니라니. 어렵다니까요. 근데 1번 문제만으로 진짜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그냥 딱 구분을 시켜버리고, 이제까지 다른 쪽에 있었다면, 진짜 성도라면 이걸 이 질문 하나에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내 삶이 아니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술 먹고 내 멋대로 소리 지르고 내 멋대로 싸우고 내 멋대로 때려버리고 내 멋대로 훔쳐버리고 내 멋대로 사기쳐버리고, 이렇게 경쟁자들 짓밟아 일어서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수단 강목 가리지 않고 내가 잘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내게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무너져 내려야 된다니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배척하겠죠. 그럼 계속 성경과 관계없는 삶으로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중직자, 안수집사가 될 수 있지만, 일평생 교회에서 교회 일을 했지만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좀 속세를 이렇게 좀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더 떨어진, 오히려 약간 좀 시골의 산골짜기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사는 방법이 또 하나님 안에서 소유를 갖지 않고 이렇게 구별된 삶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원이 옛날에 그렇게 했지. 삶을 또 선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었지.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사실은 그것도 되게 이기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그런 부분을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런 싸움이 싫으니까 도망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서 그랬어요. 도망치고 싶어? 싸우는 게. 그러니까 수도원에 간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면 속세를 떠나서 진짜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세상과의 치열한 세상 속에서 돌 맞아 죽기 싫어서, 또 내가 오염되기 싫어서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싸움이 부담되는 사람들에겐 싸움에 계속 그래서 계속 내가 저들 속에서 끌려다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치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이긴 해. 이게 다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 속에서 증거할, 오히려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넌 여기서 장렬하게 죽어 이러면서 세상에 버티고 있다가 죽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 쓰시는데 모두 다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각자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다. 근데 본질은 뭐예요? 그럼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도 본질은 뭐예요? 그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내게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서 이건가 아닌가 한 발 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말이죠. 줄다리기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삶으로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자, 그리고 또 기회가 나면 아이들에게 또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성도다.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두 분이 열심히 사시잖아요, 되게. 커피 터지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 비웃겨. 네, 네. 어떠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사실 열심히 안 살아서 그 질문이 좀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열심히 막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저희는 그냥 빚 갚으려고 사는 거 진짜. 빚 갚으려고 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이유는 빚 갚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또 상황 달라지면 저는 그래요. 아내는 모르겠는데 저는 상황이 또 바뀌어서 뭐 펜션이 망한다거나 가게가 망한다거나 뭐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또 찾겠죠. 뭐 안 하면 안 하는데. 일단 본인이 지금 열심히 사는 건 일단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산다. 네. 좋아요. 그럼 보미 엄마는 어때요? 저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주어졌으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저도 남편이랑 비슷하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막 피곤하게 살잖아. 그렇지도 아니에요. 않아요. 그거는 이게 입장 차이인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너무 널널하게 살고 있다라는 진짜 널널하게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기도 하고 저조차도 사실은 그냥 더 열심히 내면 더 열심히 낼 수 있는데 아직 더 내일 열심히 더 있어요? 아니요 저희 열심히 안 뭐 살아요. 안 사는 네. 그 목사님이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하시는 것 그래? 같은데 네. 네. 저희 열심히 사는 게 아니구나. 네, 열심히 안 살아요. 다들 되게 게으르게 보는 저희 이렇게 보면 열심히 살면 저는 근데 사는 게 버거워 보여. 근데 아 그래요? 잘못 보신 건데. 네, 막 진짜 열심히 살면 청소도 안 쓰고 제가 해야 가서 청소하고 저도 밤새 뭐 미싱 미싱하고 일하고 저희는 되게 다들. 여유롭게 사는 청소도 다른 분이 하시고 저는 낮에 여유롭게 가서 빨래 돌리고 운동도 하고 밤에 잠깐 가서 빨래 돌리고 하고 이거는 사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건 아니죠. 사실. 그 예약도 길을 쓰고 손님들 찾으려고 초반에 그랬어요. 솔직히 안 될까봐 어떻게든 열심히 하기 위해 초반에는 저희가 막 댓글 조작도 하기도 하고 그치? 일부러 그 녹음되고 있어서 그러네. 녹음되고 있었어. 댓글 조작도 하기도 하고 지인들 써가지고 댓글 달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도 하고 제가 제 펜션 거를 하루 숙박을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네,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초반에 음.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세금적인 부분도 세금 안 내기 위해서 그 매출 신고를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그게 저한테 되게 걸렸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아내랑 좀 그때 얘기를 좀 했었죠. 나 이게 좀 걸린다. 싫다. 왜 걸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불편하게 살기 싫다. 네, 해서 일반 과세로 바꾸고 세금 성실히 내려고 하고 이런 거는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좀 후회가 되게 그때 아니 이렇게 해도 내가 절세하려고 세무사 써서 그 절세하려고 좀 많이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나를 보고 그때의 내 모습은 이거는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좀 합법적으로 구라치는 거고 그때는 대놓고 구라친 거고 이 차이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그런 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말씀에 저를 좀 비췄던 거긴 해요. 말씀에 비췄더니 아픈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좀 아프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내 원하는 소욕대로 살아가면 내가 힘들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은 편해지고 재산은 쌓을 수 있겠지만 내 정신은 아플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도 그때 되게 공감 많이 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하고 오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약간 그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가게에서 그렇게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이윤 남기는 거 얼마 남겨야 그러면 마음이 안 아프니까 막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좀 그 말씀에 나를 안 비추고 뭐 멋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내가 지금 나도. 좀 싸워가는 거 아닌가 계속 저는 약간 이런 리듬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요즘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죽을 때까지 이런 건가 이런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본인들에게 제일 기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네. 유일한 기쁨과 유일한 소망과 기대되는 것들이 뭐예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봄이죠. 봄, 봄과 봄.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유일한 위로가 예수여야 되고 유일한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예수여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봄이를 그렇게까지 막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꿈 꾸거나 아니면 엊그저께 봄이가 죽는 꿈을 꿨는데 아 이게 되게 힘들겠구나. 네. 아내한테 그걸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거 같이 막 떠올리면 그냥 쓸데없이 보면 이런 얘기만 하면 울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는 안 했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죽는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아 지금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바뀌었구나. 네, 그런 근데 생각이 그게 싸움의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제 주일날 듣고 어쨌든 이렇게 책을 하나님 계속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죽음이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내 아이가 언젠가 죽을 수 있고 내 남편도 언젠가 죽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삶의 우선순위예요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런 것들을 닥치면, 내가 상상하고 맞아요 그렇죠 라고 하다가 갑자기 내 아이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아픈 거예요. 아팠을 때 내가 나는 입술로는 그렇게 머리로는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의 전체적인 중심에는 또 아이가 먼저인가 이런 거를 한 번씩 또 깨닫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내가 여전히 본능으로 나의 상태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나를 치시는구나 말씀으로 뭐 이 자리도 그렇고 뭐 어떤 자리든 계속 성령으로 계속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자각 좋아요. 봄이가 유일한 소망이 되면 봄이가 잘못되면 내 유일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네. 그러면 또 서로 다른 소망 생기겠죠. 네,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그라드는 소망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배울 이 처절한 죄인이라는 죄의 비참함, 정말 비참하고 막 내가 진흙탕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인식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파산한 그 다음에 그분이 내게 아니구나. 이제 내 인생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그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쫄딱망하게 아니면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 버리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각시키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뭐 봄이뿐만 아니라 내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 내 주변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이끌리게 하는데 그걸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우리 형 보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형이 저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친형? 응. 그렇게까지 되기 쉽지도 않잖아 계속.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1번 질문이긴 한데 서론도 없이 그냥 바로 너무 큰 질문이에요. 이게 아무리 봐도 큰 질문이고 약간 창세기랑 네, 그 비슷한 것 같은 느낌 약간. 웨스트민스는 비슷하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들 큰 질문으로 창세기 철학적인.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결론을 다 내린. 맞아요. 예. 예, 이게 면역적으로 그런 시작이자 결론이에요. 결론인 것 맞아요. 같은 예, 느낌이. 예, 이건 다 하고 다시 또 봐야 되는. 근데 오늘 가게에서 이제 이 책을 봤잖아요. 책을 가게에서 봤거든요. 근데 초반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저한테는 또 유일한 위로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데, 아, 그래, 내가 이게 어쨌든 값없이 주신 공간이고, 이 시간이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내가 이 공간에서 책을 보고 있다는 게 진짜 이게 되게 감사한 거네. 값없이 주신 은혜네. 이런 마음이 그냥 1차원적으로 좀 들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유일한 위로가 그 예수님이라는데 왜 손님이 안 왔는데 위로가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한 줄 알았어. 그냥 그래서 소유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좀 이 책이랑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소유에 대한 부분.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한 걸 하나님이 조금 또 그 시간과 그 공간을 통해서 맛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면 제 삶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네, 그렇게 맛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삶으로 가게 나도 그거에서 이 답을 얻은 게 여기 42쪽에 나는 주를 위해서 살 마음을 가져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은 주를 위해서 살도록 원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준비시킨다. 이게 희망이 되는 거지. 그게 아까 얘기했던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앗아가신다거나 하는 그런 걸로 나도 받아들였거든. 준비시킨다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여기 길이 레드카페 깔려있어 이쪽으로 걸어가세요 이런 게 아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까 읽으면서 들게 됐어요.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이 미국의 유명 신앙 좋은 변호사 부자였는데 지쳐서 여행을 이제 가족끼리 가자 여행을 갔는데 마침 어떤 소송건이 있어서 그럼 먼저 가고 있어 내 따라갈게 이제 미국 살다가 영국으로 여행을 가족끼리 가려고 했는데 가족 이제 부인과 딸 가족들 다 보냈는데 먼저 보냈는데 이렇게 배가 침몰해서 그 부인만 남았어. 그땐 전보였는데 영국 도착해서 집사람이 전보를 쳤어. 다 죽고 나만 살았어. 어떻게 이렇게. 그 변호사가 그때 미국 대부흥기를 이제 이끈 목사님이 누구? 그 구두 닦기로 하셨다. 무디를 옆에서 되게 보좌했던 그분, 그런 재력가고 법률가였는데,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잠깐 쉰다고 여행을 영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 죽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찬송을 썼는데, 겪고 난 다음에 쓰. 그러니까 그 자녀들 다 죽고 집마저도 불이 나가지고 집마저도 다 불타버렸고. 미워에 있었나? 그러면서 그 찬송하는 나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셋 이렇게 다 죽어버렸는데. 기독교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종교예요. 뭐 종교가 아니라 진리지만. 소유에 대한 부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내 영혼도 책임지시고 내 자녀도 책임지시는 거죠. 네, 그런 고백이 없으면 걔네들 내 딸 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그런 신앙이 없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온 지 하루 이틀 만에 죽어버리고 자녀들 뭐 열사병 걸려서 뭐 하루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선교사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고백, 내 자녀가 죽으면 어디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거 유일한 위로가 뭔가, 유일한 소망이 뭔가, 이거는 일평생 우리 이렇게 묻고 답하고 다시 돌아보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내가 선교했다고 해서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신앙 자체가 개개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간적인 마음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그냥 전적인 내려놓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성경의 고백을 따라 하라고 이제 성경에 욥기서가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죄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냥 주시든 거둬가시든 여호와 이름 찬송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해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성경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다 이제 아빠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다녔고 아빠가 마음에 그래도 성령을 갖고 있다라는 그냥 각자와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보고 하나님 뭐 꿈을 꿨는데 하나님 옆에서 아빠가 일을 하고 있었어. 마음이 편안했어.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나눴었어.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각자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 옆에 있다라는 걸 그렇게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거기를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네.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단지 내 고백이 뭔지, 내 신앙 고백이 뭔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이 첫 번째 질문, 이 1시간으로 너무 모자라다, 그쵸? 목사님은 그 유일한 기쁨이 뭐예요? 저는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을 뵙는 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뭐 데려가셨으면 하는 눈 감을 때 그런 기도를 하고, 또 눈을 뜰 때 주님 앞에 아니라 아직 이 땅이네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내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창조주, 절대자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정말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